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오늘 설교의 본문 텍스처기도 하고 키워드는 산입니다. 산. 우리가 오르는 산입니다. 성경에서는 산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산은 우리에게 삶의 피난처의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세에 여러 가지 환란이 나타나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산은 삶의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많은 우상들의 숭배처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들, 지금도 명산에 보면 어김없이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물론 기도원이 있는 곳도 있지만 어김없이 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산은 우상의 숭배처입니다. 또 성경에서 산은요, 경계표, 국가와 국가 아니면 지역과 지역을 나누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3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8절에 호르산에서 그어 하마덕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아니에요. 집회 장소로도 쓰여요. 여호수아 8장 30절 33절까지 보면 에발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을 쌓고 거기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 예배를 해요. 거기서 집회를 해요. 30절, 31절, 32절, 33절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산은요, 기도처예요. 기도하는 곳.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산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데, 산은 성경에서 그렇게 장소적인 위치로 장소적인 것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상징하는 게 있기도 합니다. 영원함과 신실함. 창세기 49장 26절을 보니까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영원함과 신실함을 산으로 표현했고요. 또 이 산은 힘과 안전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30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또 때로는 산은 인생의 험한 난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산은 굉장히 다양한 장소로도 이용이 되고 산이라는 것 자체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비유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전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저도 나름 신학을 공부한 여자이기 때문에 주석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산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세요. 산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곳이 광야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에서 역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굉장히 주된 무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산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의 산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산은 말이죠,
여러분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펴고 계신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읽자는 게 아니고요. 저와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왜 호렙산에 있습니까? 모세가 누가 말했어요 지금? 맞아, 양을 치기 위해서. 왜 모세가, 그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이 이름 없는 호렙산에 와서 홀로 양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모세가 양을 치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너무 들어서 모세의 출생, 성장 과정, 그리고 그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누구를 피해?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로서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오늘 나오는 3장 1절에 나오는 제사장 이드로, 다른 말로는 루일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인 누구? 십보라를 만나서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십보라와 결혼을 하며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보라와 함께 살면서 양을 치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여러분들 유목민족의 특징을 아시겠지만 양은 한 곳에서 치지 않아요. 뭐 따라 이동해요? 풀 따라 시즌마다 우기 건기를 찾아서 풀이 있는 곳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양을 치기 위해서 풀을 찾아다니는 목적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꽤 익숙한 곳이에요. 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 장소, 언제나와 같은 시간에 모세는 언제나와 똑같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3장 2절의 말씀과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계신 김은경 집사님께서 또랑또랑하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모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탔대요, 안 탔대요? 안 탔대요. 타지 않았대요. 타지 않고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신기한데? 여태까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건 처음 보는데, 가까이 가는 그 순간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이러한 이적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모세를 부르십니까? 모세가 양치면서 외로워 보여서? 심심해 보여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한 게 너무 딱해서? 아니요, 모세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요 어떤 산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는 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뭐 되게 거창한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이 돼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내가 선교사가 돼야겠다,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내가 뭐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주의 일꾼이 돼야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신 장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소가 바로 여러분과 같은 곳 호렙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사명을 받으셨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시는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사명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10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의 도망자였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피난한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로서 실패자로서 많은 학식을 갖추고 많은 되게 뛰어난 문물을 경험했지만 그는 지금 고작 말도 못하는 양을 치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80이에요. 내 인생 이렇게 끝이 나려다 보다. 그렇게 실패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산, 그 고요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이 80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몇 살에 죽습니까, 여러분? 120살에 죽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지금 몇 살입니까? 80살입니다. 인생의 80년을 허비하고 나머지 40년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호렙산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무엇을 위해 준비하십니까? 왜 준비하십니까?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야 인생의 후반전은 이렇게 살으렴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호렙산은 사명을 발견하는 산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산은 신의 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어요. 애굽을 탈출하고 그들이 오랜 시간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 산에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면 다시 한번 이 산으로 오게 될 건데 이 산에 너희들이 도착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확증의 약속이고 이 산으로 도착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야. 이 산, 신의 산, 하나님을 부르신 호렙산. 아까 모세는 호렙산에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산은 신의 산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호렙산과 신의 산은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같다고 거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일치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호렙산은 모세가 아까 봤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봤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자리예요. 그리고 신의 산은 우리 19장에도 나오겠지만 쭉 나오겠지만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면은 신명기 4장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호렙산과 신의 산은 하나의 산인데 서로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견해와, 두 번째는 호렙산과 신의 산은 굉장히 큰 하나의 줄, 우리나라처럼 태백산맥이라는 큰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그 큰 하나의 줄기 가운데 산이 두 개로 나눠져서 이 산은 호렙산, 이 산은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가 보다. 또 하나의 추론은 호렙산 중에서도 신의 산이라는 것은 가장 큰 높은 봉우리를 가리킨다 라는 세 가지 견해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호렙산과 신의 산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산이 아니라 적어도 한 산을 지칭하는 지역적으로, 생태적으로, 위치적으로 명칭을 달리 표현하는 똑같은 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거기가 성지순례를 가면 시내산을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집트의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인데, 그거는 목사님 떨기나무라는 책에서도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 산 시내산은 진짜라고 가짜라고? 가짜라고. 누가 만든 거라고? 가톨릭이. 누가 이렇게 똑똑해? 카톨릭이 비잔틴 시대의 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냥 여기를 우리가 시내산으로 결정을 하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우리가 가는 시내산은 진짜 시내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시내산을 찾아보자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여기가 시내산이다 저기가 시내산이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거가 나온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시내산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뭐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십계명. 또 하나. 네? 십계명. 또 하나. 성막.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여정,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건데 앞으로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준비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세만 봤어요. 근데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묵도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깐 머물다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머무시지요? 스쳐 지나가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여전히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시내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도 시내산이에요. 내가 비로소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시작한 출발점이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은 하나님과의 시작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산은 바로 갈멜산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으로 휘리릭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을 펴놓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면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숨어서 지냈습니다. 왜? 이세벨이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지시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지 않으셔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는 때가 됐으니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가라. 걸리면 죽을 텐데, 이세벨에게 걸리면 죽을 텐데, 근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자기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왕에 나갑니다. 아합 왕에 앞으로 나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죠?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0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모아서 나와 그들 사이에 우리가 전쟁을 한번 해보자. 번제단을 쌓고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서 이 번제단에 직접 불로 강림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인 걸로 하자. 아합, 바알, 아세라 오케이? 오케이 콜. 그렇게 그들의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자, 바알과 아세라 팀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끝내 어디까지 이릅니까? 자기 몸을 칼로 베고 상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야, 니네 신 지금 어디 갔나 봐. 야, 니네 신 지금 졸고 있나 봐. 그것밖에 안 돼. 더 크게 불러. 너네 신이 너희들을 들을 수 있게. 더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자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자, 엘리야가 완전 다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12개 큰 돌을 가지고 와라.
무너진 12지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너희 12지파의 큰 돌을 가져와라. 12지파를 가지고 12돌을 취하여서 단을 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곡식을 심을 만, 성경에 보니까 곡식을 심을 만한 도랑을 팝니다. 큰 도랑을 파요. 그리고 물통 몇 개? 물통 4개에다가 물을 담아서 나무와 쌓은 그 번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몇 번? 3번. 12통의 물이 번제단 위에 부어지니까 그 도랑 가득히 물이 가득합니다. 쫄딱 젖은 엘리야의 번제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때쯤 되면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중에서 그래도 머리를 조금 쓰는 사람들은 엘리야의 기백에 좀 놀랐어야 돼. 엘리야의 기백과 엘리야의 믿음의 행보에 좀 놀랐어야 돼. 그러면 도망가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싹 잡아 죽임을 당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뭐예요? 야, 저 엘리야 미쳤나 봐. 늙었더니 돌았어.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을 뿌리다니 저게 웬일이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말을 알고 들어도, 결말을 알고 읽어도 언제나 재미있는 심장이 쫄깃한 얘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주를 부르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강림해서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태우고 번제단에 올라져 있는 번제물까지 싸그리 태웁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야, 저 850명을 다 잡아! 그래서 강가에 끌고 나가서 모든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인데 결국 하나님의 편에 있던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선 갈멜산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혼자였고요, 굉장히 외로웠던 목숨을 건 전투의 현장이에요. 전투. 만약에 그곳에서 엘리야가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엘리야가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다면, 엘리야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아세라와 바알 그 선지자들의 850명이 아니라 누가? 엘리야 한 사람만 갈기갈기 찢어져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850명을 죽였습니다. 850명을 죽인 게 문제입니까? 그들의 신을 박살냈습니다. 철저한 영적 전투가 있는 곳, 그곳은 바로 갈멜산입니다. 제가 그 다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산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시험이 있는 곳 모리아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곳 모리아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산을 소개하니까 여긴 명산 이런 코너 같은데 어쨌든 계속 산을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서 저와 함께 마지막에 내가 정복해야 될 산은 어디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으로 후락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고 그 이삭과 함께 10몇 년의 시간을 평화롭게 살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현듯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근데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냐면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려고. 어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몇 년 정도 키웠는데 이때쯤 아브라함의 마음을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제가 늘 자녀를 저도 키우게 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그 궁금한 거는 여기 우리 이복자 집사님이나 강정순 집사님이나 박은혜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궁금한 게 저희 아이가 이제 10대를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자녀는 키우면 키울수록 사랑스럽습니까? 강정 집사님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랑스러워요? 아닌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 되게 모성애를 의심했어. 난 모성애가 없나 봐 이러면서. 박은정 집사님 어떻게 아이가 들어가면서 더 사랑스럽습니까? 옆에 바로 있어서 못하겠어. 강정 집사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머리 흔들었어. 이복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물론 어린 아이가 귀엽죠. 내 자녀는 너무 소중하죠. 근데 한 해 키우고 두 해 키우고 세 해 키우고 네 해 키우고 10몇 년을 키우면 그만큼 더 정이 쌓이고 그만큼 더 소중해지고 그만큼 더 끈끈해지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아기를 낳고도 모성애가 이렇게 없더니 지금도 모성애가 없나 되게 고민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무남 독자를 주신 다음에 시험해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묶어서 놓으면 번제예요? 아니에요.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오장육부를 드러내고 똥은 버리고 아주 되게 굉장히 저는 생각만 해도 속이 조금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게 험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번제에 가장 중요한 누구도 데리고 이삭도 데리고 드디어 3일길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함께 갔던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나와 이삭 단둘이 가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 거야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단을 쌓았겠죠.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은 뒤에 칼로 이삭을 치려 할 때 딩동 댕동 무슨 소리예요? 합격 소리가 나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이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합격 중에 올린 그 시기, 그 장면 2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김주현 집사님께서 또랑또랑하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케이, 통과. 나 이제 네 마음 다 알았어. 나 이제 네 마음 다 알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마음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오빠 나 사랑해? 오빠 나 얼만큼 좋아해? 오빠 나 뭐 또 해줄 수 있어? 그럼 남자들이 그럼 뭐 요새 사람들이니까 별도 달도 따지진 않지만 그럼 오빠가 너를 위해 열심히 저금해서 백을 사줄게 막 이러고 어디 백이 좋니? 샤넬 많이 올랐던데 빗동으로 가면 안 되겠니? 막 이러면서 오빠 나를 사랑해? 그럼 오빠 나 지금 뭐 먹고 싶은데 갖고 올 수 있어? 우리 또 언제 제일 심해요? 임신했을 때. 그치, 임신했을 때 오빠 나 사랑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만든 네 뱃속에 아기가 먹고 싶은 거야 막 이러면서 오빠 막 이러면서. 저희 신랑은 저에게 딱 사이다 한 번 사다 줬어요. 창피하니까 같이 가자 막 나한테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시험해보고 싶어,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어. 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만,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 건지 알지만 그래도 확인받고 싶은 게 사랑하는 인격자와 인격자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갸우뚱하시면서 시험을 걸으셨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합격의 결과가 그다음부터 충격적이에요. 22장 16절 어디요? 22장 16절을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구를 가리켜? 내가 나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아 네가 이같이 행하였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 자식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크게 감흥이 오지 않았어요. 감흥이 오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부흥성회 했잖아요. 부흥성회 때 많은 말씀 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지만 많은 말씀 중에 은혜를 받았지만 주책맞게 제가 꽂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주책맞게 제가 꽂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시면 이 나이에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나도 바로 못 사는 주제에.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래. 그때 박창경 목사님이 믿음의 대가 끊기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되게 실질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다음부터 아들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야. 난 아들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박은직 선생님 늦지 않았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 오케이래요 김정호 집사님.
아니 그 말이 너무 막 저한테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를 잘 키우지만 이 아이가 시집을 가고 우리 집에 믿음의 대가 끊기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아들을 한번 낳아서 내가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키워보겠다. 그래서 지금 기억하나 마음이 그대로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김영 집사가 자기는 채원이를 선교사로 보낸다 그랬어요. 기억하니? 지금도 유효하니? 온유는 어디 있니? 나갔니 공교롭게? 오케이. 우리끼리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엄청 탐나더라고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엄청 탐나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는데 제가 부흥성회 끝나고 가장 부러운 사람이 김주연. 내가 그때 조금 더 분발했어야 되는데, 내가 32살에 첫 애를 낳고 34살에 좀 더 분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저에게 명년 이때에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품에 안고,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진짜요? 말하면서 아들일지어다 믿음의 대가 생기게. 무슨 요새 막 딸바보가 유행이어가지고 뭐 딸 어쩌저쩌고 하는데, 할렐루야 아들이잖아. 거기 믿음의 가문 아들 목사가 될지어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은요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뭐해요? 이미 관계를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라서 새롭게 체험하는 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 이적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모두 순종까지도 다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홀라당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다시 한번 만나 주심으로써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결탁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된 게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중에서 구원을 안 받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왜 모리아산이 필요하냐면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가 이제 배운 여자니까 잘난 척을 좀 하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해요. 왜? 그 온전한 예배의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로 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죄의 속함이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시는 완전한 예배를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이라고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리아산을 발견해야 되는 게, 내 예배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인정해,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게 우리의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증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예배를 확증하고 예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고 매주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배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기는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고요. 여기 제가 수에 약한 사람이라 여기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그냥 건너뛰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끊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확증하는 시험이 있는 곳,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산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산은 좀 생소한데, 다섯 번째 산은 느보산입니다. 자, 느보산이 무슨 산인지 아시는 분? 느보산이 무슨 산인지 아시는 분? 느보산이 무슨 산인지 아시는 분? 에? 그래서 사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맞아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휘리릭.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은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도 가나안 땅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한 장례지가 느보산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요, 34장 그 전 앞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 32장부터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할 거 예언을 하셔서 모세가 34장 느보산을 앉아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기는 차마 들어갈 수 없는 땅, 하나님에게 몇 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 너는 안 돼. 너는 나의 영광을 침범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여태까지 사용하고 사랑했으니까 느보산을 보는 것은 허락해 줄게 하는, 느보산이래,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은 허락해 줄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시고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적각골이 흐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된 땅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의 이야기 신명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신정희 권사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기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4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여태까지 모세에게로 쭉 흘러왔던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 그대로 장례가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새로운 리더에게 모세는 느보산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야, 새로운 세대야, 너희는 기성세대가 정말로 가고 싶었으나 나 또한 가고 싶었으나 갈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너희가 열도록 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너희의 앞에 있는 축복을 누려라. 신명기라는 성경 자체가 1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달 전에 느보산과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느보산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땅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땅입니다. 비록 권력이 이양되고 리더십이 이양되지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 감동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정한 자리는 나는 전도사까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목사의 길, 주의 중의 길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전도사의 길도 저에게는 좀 분에 넘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전도사로 멋있게 하직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제가 비전을 꿈꾸는 게 뭐냐면요, 타일 붙이는 거, 타일 줄눈 시공하는 거. 나는 제 인생 이제 전도사를 끝내고 나면 인생의 후반전을 타일을 붙여봐야겠다. 줄눈을 시공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색깔 많고 그림 많은 거 좋아하거든요. 타일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뻐요. 너무 생각만 해도 예쁜 거야. 막 타일도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컬러표.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초록색이면 초록색이 막 되게 이게 미세한 차이로 막 쫙 컬러표가 있고 막 그래서 저는 가끔 심심하면 페인트 가게 들어가요. 컬러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컬러리스트 자격을 한번 따볼까 아무튼 되게 했는데 그래서 난 타일을 붙여야겠다.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언대한 꿈을 갖고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는 나중에 주에 좀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타일을 붙여봐야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너는 고작 생각한다는 게 막 되게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에? 아 진짜요? 돈 많이 번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굶어 죽어요? 우리 엄마가 너는 시멘가루 먹고 그렇게 몸 굴려서 하고 싶냐고 머리 쓰는 일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비전이 없어졌네 막 이러면서 비전이 없어졌어 내 비전이 큰일 났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산이 어디 산이요? 느보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앞에도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선가 사명을 잃어버려서 지친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비전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구원받은 그 근거조차도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산은 어디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형적인 산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갈멜산 가야 합니까? 비행기 타고 호렙산 가야 합니까? 느보산, 모리아산, 시내산 그 시내 가서 각각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가야 합니까? 여러분 미가서 4장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성경의 뒷부분에 있지요. 미가서 4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면서 차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리리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 산 위에 세워질 여호와의 전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우리말로 해석하고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당시에 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막 너무 죄악에 창궐했어요. 우상 숭배를 해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건 물론이고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너무 압제해요. 너무 착취해요. 그래서 도덕까지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어떤 회개를 하고 너희들이 그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줄 마음이 단 1도 없어. 나는 너희들의 회개를 받아줄 마음이 단 1도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한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서운 심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지 않은 그 소수의 남은 자 아직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그 마음이 있는 자 그들은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건데 그 회복이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산 그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절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 위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이 설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산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예배의 장소로 오란 얘기예요. 예배 드리러 오란 얘기예요. 너와 내가 만나서 함께 번제를 드리자 이 말이에요. 너와 내가 만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뭐하자 연합해보자. 그 부르신 여호와의 산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이에요. 이 산 끝에 이 성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산을 우리가 오르는 마음으로 이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각 산에
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많이도 산을 올랐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산도 올랐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산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산기도 때를 지어서 합니까? 우리 교회처럼 막 자리가 있습니까? 등받이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이제 한번 우리 주일학교들한테 얘들아, 우리 산기도 갈 거야. 비닐봉지 한 개씩 갖고 와볼래? 왜요? 막 애들이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드리엘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추운 혹한기에 비닐봉지 하나 쓰고 우리도 목사님 모시고 산에서 한번 기도해볼래? 산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아무도 없고 어둡고 외롭고 그 혹독한 산에 분명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던 무슨 산? 호렙산, 그리고 무슨 산? 시내산, 갈멜산, 모리아산, 그리고 무슨 산? 마지막에 느보산. 이 산 속에는 공동체로 있기도 하고 혼자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고 역사의 한 획을 성령의 역사의 한 획을 그어놓은 무섭고 놀라운 신앙의 인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분 더 계세요. 바로 우리 구속사, 우리 구원의 프로젝트의 완성이시고 우리 구원의 프로젝트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던 산이 있어요. 어디 산이에요? 어디 산? 그렇지, 감람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을 되게 자주 올라가셨어요.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감람산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영적으로 쉼을 얻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산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우리가 쫙 펴놓고 39절 46절 딱 펴놓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4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감람산에서의 처절한 기도 장면 뒤에 벌어지는 일은 가룟 유다를 선두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 당장에도 12군사, 12영이 더 되는 하늘 군사를 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말없이 잡히시고요. 그대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게 그 다음의 사건입니다. 이제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에 서시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존하는 영화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말하는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그 영상을 틀어주면 저도 그 영상을 잘 못 보긴 해요. 너무 잔인하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간증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곳에 서 있었는데 이 정말 광도들, 미친 폭도들과 내장이 다 튀어나오고 살이 다 드러나는 예수님을 보고 환상이지만 토하셨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토하셨대요. 환상을 보지만. 왜? 인간적으로 버티고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토하시고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시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크라이스트 영화도 이건 너무 아름답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내가 만약에 목도하면 넌 어떡할까? 분명히 그 자리에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졸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마귀에 둘러싸여서 손뼉치고 박수치고 야 너가 선지자면 내려와. 미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다른 두 강도와 다르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 모멸감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있지만 저희 교회에 굉장히 아수라 같은 꼬마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주랑이에요. 어느 때는 되게 달콤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되게 뭐같이 보고처럼 막 독을 뿜어. 아닌가?
아무튼 그래, 막 가시처럼 막 또 가시를 세워. 또 어느 때는 막 이렇게 막 달콤해. 그리고 어느 때는 막 이렇게 막 해. 그래서 제가 맨날 다짐하는 게, 나 오늘 주랑이한테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 기집애 자꾸 날 갖고 놀고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다짐을 하는데, 어른이지만 주랑이가 가끔 저한테 젤리 주세요, 나 젤리 먹고 싶어 해서 젤리 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래서 주랑아 나 하나만 줄래?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양심이 있어서, 우리 하진이, 하준이, 로이 같은 애도 제가 준 젤리는 하나는 주거든요. 주랑아 주랑이 없으니까 나 하나만 줄래? 그러면 주랑이는 이렇게 뭔가 주머니에서 꺼내는 척을 하고 기회를 보고 빠져나가요. 없어졌어 이미. 그래서 가끔 아이지만 진짜 기분 나쁘다 김주랑, 이럴 때가 있어요. 되게 유치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랑이한테 안 당해보셔서 그래요. 웃으시는 분들은 주랑이한테 안 당해보셔서 그래. 주랑이 담임 선생님 아닌가? 아니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아이와 저도 그런데 사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홀딱 벗겨놓고 뭐합니까? 밑에서 돌아가면서 웃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중에는 분명히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한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좋다고 환호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모멸과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신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끊임없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 산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견디셨습니다. 이 사건보다 앞서서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또 다른 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산이게요? 이 산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근데 이곳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해요. 이 세상의 경험이 아니죠. 천국을 엿보는 경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옷이 얼마나 깨끗했냐면요, 얼마나 휘었냐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세마포, 하늘의 세마포를 예수님께서 입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누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천국에 있던 자신의 모습이 되어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헛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산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막 초막셋을 짓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누구?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 대화 내용은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 뭐 직접 그런 이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는 천국을 엿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그 전까지, 변화산 사건 이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야,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게 나야 한데, 이 변화산을 끝나고 이 변화산 사건 다음에는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내가 너희들의 세상의 죄를 지고 다 갈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할 거야, 그때가 오면 너희들은 뭐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해결받고 성령이 올 거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도 베드로가 그때의 기억을 기록한 장면이 나와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많은 산들을 보여드렸어요. 많은 산들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산이 변화산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이십니까? 근데 그 구원자가 이젠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에서 찾는, 예배에서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 세상에서 내 삶에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산이 오늘 이 금요철야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설린교회라는 산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이 금요일, 이 늦은 시간에, 가장 피곤한 이 시간에, 집에 들어놓고 싶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산으로 올라오셨습니까? 금요일이니까? 금요 철야니까? 공예배니까? 오늘은 누가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말 빨리 하는 개하는 아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왔다면 하나님도 그 기대에 부응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금요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 의무로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냥 의무로 대하실 거예요. 성도로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8시 9분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했는데 9분, 지금 9시 7분이에요 우리가 장장 1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보자고 말씀으로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올라오셨습니까? 저와 함께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산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변화가 필요합니까? 사명이 필요합니까? 영적 전투할 힘이 필요합니까? 비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확실한 연결된 예배가 필요합니까? 부흥성회가 부흥성회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어요. 많은 시간이 되게 지나지 않았는데 받은 은혜를 사모하고 간직하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건의 계기로 좀 약해진 분들도 계시고, 그럴 리 없겠지만 부흥성회에 내가 받을 은혜가 있었는데 그만큼 못 받아서 살짝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흥성회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는 아니에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산을 오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학생회 교사를 할 때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 이박범 전사님이 저희 학생회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산을 오르시는 거예요. 저는 산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산을 보는 거지 왜 산을 오를까? 제가 오르는 산은요, 케이블카 있는 산밖에 없어요. 케이블카 없이 미련하게 산을 걸어 올라가는 건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학생의 교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김밥하고 귤을 들고 올라가야 돼요. 내 몸도 힘든데. 변신혜 선생님, 네, 아이들 산 정상에서 먹게 김밥하고 귤을 사갖고 오시지. 네, 얘들아 먼저 가. 선생님 김밥하고 귤 사갈게. 그때는 드럽게 애들도 많았어요. 30명. 여러분, 애들이 한 줄만 먹습니까? 영문이 같은 애들 3줄 먹었어요. 회보이 같은 애들도 막 3줄 먹고. 그러면 30명 김밥을 90줄 정도 싸가지고 가야 돼요. 여자애들 난 안 먹어, 이거 산에 버리고 갈래,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럼 제가 김밥 90줄과 저 아줌마 죄송한데 상자 주시면 제가 못 담아가고요, 봉다리에 담아주셔야 돼요. 봉다리에 담아서 제가 어깨에 그것을 백처럼 메고 산을 오릅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함께 이제 학생 교사를 했던 게 우리 김영신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은 또 내 때쯤마다 근무를 서 그지 같은 회사가 말했어. 부장님은 내 때쯤마다 산을 오르기로 정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이놈의 산은 없어질지어다 말하면서. 나 정말 너무 힘든데. 한여름에 오르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겨울에 오르면 진짜 짜증나고요. 왜냐, 운동화 다 젖고 진흙투성이거든요. 진짜 내년에는 부장님을 바꿔주시든지 산을 없애주시든지. 그러면서 제가 산을 올라갔는데, 산을 올라가면요, 신기하게 학생애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압니까? 산을 올라가면서 굉장히 찰지게 욕을 해요. 이박원 선생님, 어허, 야 조금만 가면 돼, 어허. 그때도 양반이시라. 근데 아이들이 산 정상에만 가면 얼굴이 발갛게 달라올랐는데 눈이 맑아져요. 그리고 자기가 올라온 산 밑을 보면서 되게 기분 좋아해요. 그리고 먼저 올라가서 김밥을 들고 오는 나를 보면서 오늘도 선생님이 제일 꼴찌예요. 그렇게 말한 자식 난 김밥 안 줄 거야. 막 이러면 이제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막 김밥 받아주고 막 귤 먹고 막 이제 저는 뭐 이박원 부장님한테, 부장님 귤은 자연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자연에다 버려도 되죠. 막 이러면서 산에다가 오만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또 내려왔는데, 여러분 산에, 인간적인 산에만 올라가도요 애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라고 부르시는 이 산에서도 예배를 끝나고 나가고 심지어 금요일에 때 30분 40분 기도하는데도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고 나가는 건 인간적인 산을 오르는 것보다도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산에 왜 올라오셨어요? 예배 드리다가 귀에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 듣고 가고. 아니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받을 때 다 여러분들에게 꽂히는 말씀 되는 거예요. 누가 전해도? 아이가 전해도. 여러분 함께 산을 올라가 봅시다. 함께 산을 올라가 봅시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생명력 넘치는 기도생활, 즐거움이 가득한 말씀생활, 인정과 사랑이 가득한 교우끼리의 생활, 그리고 용납과 구원 있는 가정생활,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기도로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다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말아요. 나 오늘 정말 피곤한데, 나 오늘 정말 졸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끝났어. 정말 졸리지만 나 이번에 살아봐야지. 부단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졸음도 가져가시고 피로도 가져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갈멜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하고 오셨습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저번 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은총이를 데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은총이 빨리 막 부러질 것 같은 거야. 목사님 왜 저러시지? 저러다 애 팔 부러질 것 같은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마귀가 가지고 노는 종이 인형만도 못하겠다. 더 팔랑거리겠다. 내가 무슨 힘으로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무슨 힘으로 앞으로의 내 삶을 감당하지?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은총이보다 조금 커야겠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이 기도밖에 없겠다 해서 요즘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잠 많고 게으른 사람은 저일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한 분도 안 하시네요. 다들 공감은 하셨나 봐요. 정말 가장 잠 많고 뭐한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 그런데 저도 하면 여러분은 더 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모세에게 소명과 사명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모리아산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무엇을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이거 끝나면 40분의 기도 시간이야. 그 높은 산을 보는 게 아니라 높은 산을 걸어 올라갈 발이 필요하고요,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지면 붙잡고 다시 설 수 있는 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오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산 끝까지 가보리라 하는 뭐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요. 산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길도 나오고 막 가시나무 길도 나오고 어려운 길도 만나겠지 하는 각오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하지만 그 산 끝에 올라가면 정상이 펼쳐지듯 그 산 끝에 올라가면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험한 산길을 너 혼자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풀어집니까? 얼마나 힘이 풀어집니까? 신발끈 딱 묶고 자 이제부터 달려보자. 신발끈 딱 묶고 달릴 줄 알았더니 경보해. 우아하게 기도하지 않아.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은. 물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기도를 동행하고 계신데요, 오늘도요 산보다 크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부흥성에 은혜 받고 나오니까 문제가 또 딱 있더라고요. 부흥성에 은혜 받고 나니까 문제가 딱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정말 정말 잠시도 가만두지 않으시는군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 각자 삶 속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이 태평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그 문제 앞에서 멈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만하면 됐어. 너 애썼어.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서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요 그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피로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 없음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입니까?
싸우고 온 물질, 몸의 문제, 모든 것이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버티고 계십니다. 컴온, 들어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나를 만나고 가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산 정상에 계시는 우리 아들의 학생, 예단 아들의 학생들처럼 여러분들 얼굴이 맑아지셔야 돼요. 깨끗해지셔야 돼요. 상쾌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금요철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또 실패합니다. 주의 능력 있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넘어지는 부분, 내가 꼭 만나야 될 하나님 이 시간 반드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